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비가 많이 내렸는데 혹시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습니까? 네, 습기가 많아서 교회 곳곳이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부는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요. 또 이번 주는 유치부와 유년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름 성경학교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후에 교회 마당에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 교사들이 대형 수영장 튜브에 바람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요.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하나에 1시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서 바람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점심시간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유치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와 또 선생님들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불광초등학교 앞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꼭 주일에 오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아름다운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는 지난 코로나 3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도전과 또한 반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우린 지난 3년간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쓴 큰 재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유지하고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큰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재난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이 재난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이 김승섭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에 관심이 참 많은 분인데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공동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책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특별히 차별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주민들, 장애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들, 그리고 아동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였을까요? 코로나 가운데 유행하였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인종과 성별을 가리나요? 인종과 성별을 가려서 감염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주민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 다문화권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마스크 부족해서 국가에서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지급과 구매에서 그들은 배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줬는데 그때도 이주민들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백신 접종 안내문을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발표하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한국어와 12개 언어로만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소한 13개 언어를 알아야만 이 코로나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호주에서는 63개 언어로, 미국에서는 65개 언어로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주민들이 국내 체류 기간도 우리나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락을 하였습니다. 우린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방역 잘했다 자신하고 자랑하지만 K방역 세계적으로 잘했다고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차별을 받았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상처를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재난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재난과 상처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겪었던 그 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상황이 변경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모은 책인데 이 책은 새로운 한국교회 트렌드를 10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Floating Christian 그리고 영어로 SBNR입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정착하지 않냐고 떠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교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신앙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 많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예배생활도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현장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보다는 홀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 정말 재난에 잘 대응하였다, 교회다웠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런 칭찬의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한국교회는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도와 선교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재난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저기 사업하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잘 섬겨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코로나 3년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잘 모이질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 교회가 소그룹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섬처럼 따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교우들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잘 뭉쳐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돕고 섬겼다고 한다면 그때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우신 분들, 소외받은 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겪은 상처이지만 또 교회가 얻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가 재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처를 돌아보면서 다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코로나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기억해야 될까요? 이런 상처를 토대로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한 공동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유다 공동체이죠.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유다 공동체는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4차례나 받게 되었고요. 결국 주전 587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 제사장들, 많은 청년들, 많은 백성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전혀 생소한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배 생활을 견뎌내야 하였고요. 7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바로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재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대립하고 여전히 갈등하였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름다운 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유다 공동체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유다 공동체가 상처를 딛고 다시 새롭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말씀이죠. 지난 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아픈 현실을 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유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선지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지난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는 무서운 재난을 만난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예배하였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였고요. 또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르다 보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다르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사회적으로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공동체가 아주 무서운 재난을 만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요? 그들은 성전을 짓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자랑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신앙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자랑하지만 그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안주할, 하나님이 거주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한 그러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성전을 짓고 우리가 큰일 했다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내가 찾는 일이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너희 예배는 죄 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살해하는 짐과 다름없다. 너희 예물 봉헌 제단에 돼지피를 마구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너의 기념을 봉헌 우상을 칭송하는 것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엮였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호도하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라. 강력하게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코로나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괜찮은 것입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될까요? 옛날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 하실 우리의 모습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넘어진 재난의 현장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순간들, 이전과는 다른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처한 현실을 바라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통해서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나는 견고한 평안이 강물처럼 민족들의 영광이 홍수처럼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녀의 젖을 빨고 예루살렘의 젖을 빨고 그녀의 품에 안길 것이며 예루살렘의 품에 안길 것이며 그녀의 무릎 위에서 놀 것이다. 예루살렘의 무릎 위에서 놀 것이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망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에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의 메시지라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품고 소망하면서 견디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재난 이후에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유가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실망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회복하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우리 가운데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일제강점기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보다 몇백 배, 몇십 배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제말 상황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태평전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징병으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그 무력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실 해방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해방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교신 선생님은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미래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성서조선 1942년 3월호 건두원에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실었습니다. 조화라고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뜻은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함이라는 글을 심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개구리는 조선민족을 가리키는데 그런 암울한 조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글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정년 늦은 가을 이래로 새로운 기도토가 된 폭포수 아래에서 추운 겨울에 동사한 개구리 떼 시체를 모아서 매장하고 나서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폭포수 밑바닥에 기어다니는 두어 마리 개구리를 발견하고 경이감과 소망으로 애처었습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개구리떼가 모두 죽은 것 같이 암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묵상하게 되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서 두 마리 개구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미래를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루토와 같은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도전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예배를 드린 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처를 통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길 바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